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나 환경은요, 딱 두 가지로 나누어서 늘 언제나 교차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망하는 것과 또 희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 절망적일 수 있고 또 어떤 일은 아주 희망적일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해서 희망적일 수 있는가 하면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행복하게 살던 그 가정이 어떤 순간에 절망이 서서히 그 가정에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절망을 이겨내지 못하면 가정은 깨어지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일들은 두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합니다. 절망이 아니면 희망이다. 사람들이 행복해지려고 하면 절망을 갖고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 절망하는 곳에는 딱 하나가 없습니다. 절망하는 곳에 돈이 있어도 절망할 수 있고요, 건강이 있어도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절망하는 곳에 절대 없는 것이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믿음이 없으면 절망이 떨어집니다. 돈이 없고 건강이 없어요. 직장이 없어요. 자식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절망의 노예가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갖고 행복의 주역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희망으로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기업의 사업장이 소망과 희망 가운데 놓여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절망의 인물이 아니라 소망의 인물, 희망의 인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소망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소망이 있는 민족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절망과 소망의 경계선이 뭐냐 이거예요. 절망과 소망의 경계를 나누게 하는 잣대가 뭐고 기준이 뭐냐? 그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절망이 언제나 낙심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이제 절망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낙심에 짓눌려버리면 모든 걸 포기해버리지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절망에 결박되어 있는 한 여인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여인을 치료해 주시는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갈 적에 믿음을 가지고 다가간 거죠. 자기 환경은 완전히 절망이었습니다. 이제 죽을 날을 바라보는 12년째 중병으로 시달리던 여인이었습니다. 혈류증 환자였습니다. 피를 쏟아내기 때문에 혈색이 완전히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당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당시의 의료기술로는 이 여인이 하루가 살아가는 게,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의사들을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의사는 희망이잖아요. 사람에게 희망을 걸어봤어요. 이 여인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 말씀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가진 것이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리고 많은 의사를 찾아다닐 만큼 여유가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12년 병에 정말 견딜 수 없었는 거죠. 그럼 버틸 수 없는 거지요. 사람에게 희망을 걸고 돈을 갖고 희망을 걸고 쫓아다녀봤지만 결국은 비참하게 이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여인이 나중에 희망이신 예수를 만남으로 이 여인의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우리 자신의 일이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주역이 되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절망은 실패의 친구입니다. 절망을 가까이 둔 사람은 늘 실패합니다. 이 절망적인 사람하고는 가능하면 여러분 어울리지 마십시오. 같이 오염돼요. 하는 일이 늘 안 된다고 스스로 그 말의 능력이 있는데 안 된다는 생각,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기적이거든요. 안 될 수밖에 없지요. 절망의 친구는 실패예요.
친구를 실패를 두고 살아가는 절망은 성공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승리의 친구입니다. 근데 소망은 믿음을 안 가진 사람 절대 가질 수 없어요. 예? 참, 세계적 거부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사업을 시작할 적에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하고 사업을 시작할 적에 그 좋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해버리고요. 가라지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차고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컴퓨터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미쳤다. 너 그 좋은 대학 나오면 교수도 되고 네 인생이 확 열려 있는데 직장에 취직해서 월급 많이 받을 수, 연봉이 어마어마하게 받을 수 있는 좋은 학교를 다니다가 그런데 소망을 가진 거죠. 앞으로 이렇게 컴퓨터를 갖고 세계를 내가 다 한번 이렇게 해보겠다. 그의 소망을 누가 꺾어요? 그는 절망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어도 계속 도전하고 결국은 세계 어느 대통령보다도 더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소망이 친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816년 프랑스의 귀족이었던 듀루와 더 소마레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왕실 해군 소속 군함 메투사호가 이 꿈을 싣고요, 프랑스인들을 배에 가득 태워서, 거기에는 군인들도 있고, 세네갈, 아프리카 당시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세네갈에 이 꿈을 갖고 이주해서 이제 살려고 메투사호가 프랑스를 출발해서 아프리카 세네갈을 향하게 돼요. 거의 항해가 끝날 지점에 이 폭풍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비바람을 만나면서 높은 파도에 이 메투사호는 견디지 못하고 배가 이제 깨어져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언제나 인간들은 이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잘 못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준비해도 부족함이 있죠. 배에 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구명정을 타려고 했지만 구명정이 없는 거예요. 보트가 없는 거죠. 너무 적은 양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가 침몰하기 전에 사람들이 배에서 이 여러 가지 기구들을 뜯어가지고 그 당시는 거의 나무로 만들어진 배였기 때문에 뗏목을 크게 만들었어요. 그 높은 파도 속에서 뗏목을 만들어서 이 뗏목을 띄워놓고 사람들이 이제 그게 올라탔는데 145명이 이 뗏목 위에 올라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에 있던 보트 구명정이 내려와서 이 뗏목과 구명정이 이 로프를 연결해가지고 이 구명정에서 노를 저어서 세네갈 해변까지 뗏목을 끌고 가려고 하는데 파도가 너무 높고 비가 내리고 이런 악천후 가운데 참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선장은 앞에 보트에 타 있다가 그 선원에게 도끼를 갖고 로프를 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뒤에 매달려 이제 있던 그 뗏목이 이 배하고 이 보트하고 이제 로프가 연결되어 있다가 잘림으로 인하여 바다로 그냥 밀려 들어가요. 그 폭풍 속에 12일을요, 이 뗏목 위에 몸을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이 사람들이 정말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공포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12일이 지나가는 아르고스 함대라고 하는 이 군함에 의해 가지고 이 뗏목이 발견되었어요. 그리고 그 뗏목에서 살아있는 사람 15명을 발견했는데 145명이 뗏목 위에 탔다가 다 죽고 15명이 남았는데 그 중에도 5명은 세네갈 항구에 도착하는 순간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10명이 살아남아가지고 프랑스로 돌아온 2명, 이 코레아르와 사비니라고 하는 의사인데, 이 사람은 사비니는 이 사람 2명에 의해 가지고 이 메투사호에서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세상에 이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큰 뉴스거리였죠. 당대의 화가였던 제리코라고 하는 화가가 메투사호의 그 뗏목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듣고 너무 비참하고 사람을 잡아먹었다잖아요. 나중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물이 없고 이러니까 사람의 피를 빨아먹었대요. 갈증이 나니까. 그때 그 상황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이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절망과 희망을 한 폭의 그림에 다 담았다는 거예요. 그림이 이쪽에 아래쪽에 이 아래쪽에 있는 왼쪽에 표현하면 아래쪽은 죽어가는 시체들이 널려 있고 저 오른쪽 위쪽에는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이제 시체가 되어서 점점 바닷속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고 한 남자는 시체 하나를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체를 끌어안고 있는 사람은 이 죽은 아이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청년의 아버지인데 사람들이 이 아이를 뜯어먹지 못하도록 자기 몸으로 슬퍼하며 방어하고 있는 표현을 그렇게 그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위쪽에는 이 높은 풍 위에 한 흑인이 올라서서 저 멀리 배 한 척을 발견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구조해달라고 필사적으로 희망을 갖고 외치고 있는 모습, 절망과 이런 강한 희망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화가는 뗏목에 탄 사람들이 표류 끝에 마침내 구조받게 되는 순간의 그 장면을 그림으로 담아서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에는 폭풍을 만난 자와 같이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절망적인 생각을 기울이고 살게 되면 서서히 바다에 빨려 들어가는 죽음의 장본인이 될 수 있고 안간 힘을 써서 살기를 작정하고 희망을 향하여 손을 흔들고 외치는 자, 그 사람의 희망에 있는 사람은 결국은 살아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겠지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힘겹고 어렵더라도 일어나려고 하는 몸부림치며 소망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고 계실 때에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저 예수는 나와 상관없다 생각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혈루병 환자는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멘. 소망을 예수에게 발견한 것이지. 아멘. 그리고 그에게 다가간 것이죠. 아멘.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 사람을 살리는 절대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느냐고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갖고 희망인 줄 알고 그걸 희망이라 여기며 그걸 쫓아갑니다. 여러분, 희망이 뭘까요? 쫓아가고 바라보는 거 아니겠어요? 자식을 희망으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병원을 희망으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은 연세 많은 노인들이 많지요. 그런데 시골 쪽에 가면 땅이 사기 때문에 노인시설을 잘 지어 이렇게 둔대요. 그래도 시골 쪽의 노인시설에는 사람이 늘 빈대. 그게 사람들이 늘 빈대요. 근데 도시에 있는 노인시설은 아주 한참을 기다려야 들어갈 수 있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들. 안양에도 보면 여기 바로 유원지 안에 안양 노인 그 어르신네들을 이렇게 국가에서 모셔주는 기관이 여기 있어요. 안에 들어가면. 근데 이런 데 들어가려면요,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근데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런가? 왜 손님의 현상이 있는가? 그때 노인들 의식 주소를 해보니까 병원이 도시에는 가까이 있고 시골에는 병원이 멀다는 거예요. 의료시설이 약화되어 있고 도시에 이제 얼마 안 남은 분들도 의사 따지고 병원 따지고 얼마 안 남은 어르신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쁘다고 말은 할 수 없겠지만 근데 그 희망을 그런 쪽에다가 많이 의지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것으로 희망을 삼고 살아갑니다. 아니,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이런 것을 희망이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희망으로 여겼던 한 여인은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용없다라는 사실을 여인은 철저하게 깨닫고 마지막에 사람을 살리는 절대 희망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빨리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희망은 예수다. 나의 희망. 너무 남편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너무 남편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너무 아내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기대는 희망이거든요. 너무 하지 마세요. 적당히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는 큰 기대를 가지고 변함없이 끝까지 그분에 향한 기대가 여러분 안에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잘 못해주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그렇게 먹어야 돼요.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당신이 안 해줘도 내 하나님이 해준다. 이 마음을 먹고 살아야 돼요. 네? 그 마음을 먹고 살면 돼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사람에게 기대를 구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에게 손만 대도 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갈 때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그 누구의 사람의 어떤 그런 능력이나 도움도 이 여인에게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예수 외에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여인을 도와준들 얼마나 도와주겠습니까? 의사가 이 여인을 치료해 보려고 붙들고 얼마나 이리저리 끌고 다녔습니까? 그러니 사람에게 희망을 걸었는 것, 그 세월 낭비 12년 동안 안 죽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2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의사에게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의사가 그렇게 날 괴롭히는 줄은 몰랐네.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 이 말의 의미는 표현이겠지요. 예?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날마다 피를 쏟으며 절망 가운데 죽어가던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가진 한 가닥의 희망은 예수였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려고 죽을 힘을 다해 고통스러운 몸을 이끌고 예수님 가까이로 한 걸음 두 걸음 옮겨갔습니다. 여러분이 교회까지 나오는데 어쩌면 무거운 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걸음만이 여러분에게 소망인 줄 믿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 이 걸음마저 없다면 나는 어디로 갈 수 있을까? 나는 어디에서 위로받을 수 있을까? 나는 어디에 마음 두고 살 수 있을까? 참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위로해 줍니까? 누가 여러분을 붙여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예수님을 붙잡고자 하는 강한 믿음을 억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불치의 병으로 실험하고 있던 이 여인은 자기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시에 이 피를 쏟고 있는 여인이 건강한 사람에게 손을 대고 접촉하는 것은 율법으로 금지된 상황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 율법을 어긴다는 것은 곧 죽음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율법을 몰라서 예수님에게 손을 댄 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 부정한 손을 내밀고 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예수님은 율법보다 더 진리이시고 내가 만지기를 원하는 예수님은 율법보다 더 완전하시고 내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예수님은 율법보다 더 거룩하시고 능력이 있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망으로 삼아야 될 예수, 오늘 여러분이 깨어서 바라봐야 될 예수, 여러분의 인생이 그 무엇과도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을 깨달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인생에 이분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이분이 계시면 나는 다 잃어버려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비록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허가받지 않고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진짜 이 여인이 손을 내밀어 잡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겠느냐 하고 생각해봤습니다. 옷자락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붙잡기를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질병의 문제는 내 힘으로 어떤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는 해결받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죽는 일인데 이 죽음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로서는 문제가 해결될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해결 못할 일은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본질적 문제가 은혜로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로 승리하셔야 돼요. 이 여인이 이리저리 사람에게 give and take, 내가 뭘 주고 뭘 받아내는 이 관계를 갖고 12년 시달렸는데 이거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준 거 없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은 은혜로 나를 사랑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신다. 이 은혜를 갖고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지만 사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잡아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힘으로 전망을 이겨내고 문제가 해결된다면야 굳이 주님에게까지 그렇게 매달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전에 문제를 다 해결했겠지요. 여인은 어느 날 갑자기 12년 전에 자기 몸에 이상이 느껴지는 걸 느끼면서 불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화되었고 이 여인 속에 통증과 증상은 하루가 다르게 더 심해졌던 것입니다. 이제 가장 먼저 병을 알게 된 사람이 이 여인이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고 그 다음에 이웃들인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알았습니다. 참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해 원인을 알면 그걸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아셔야 돼요. 내가 무슨 병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내 힘으로 이 병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를 내가 알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문제를 알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현재의 문제, 그런 환경이나 아니면 건강이든 또 모든 일들에 있어 이 나라의 민족이요, 우리나라의 경제에 문제가 뭔지 몰라서 경제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엉망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전혀 이 매매가 없는 그 경기가 죽어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살아있어야 움직이듯이 경기가 움직여야 되는데 경기가 죽어 있어요. 그럼 그 문제가 무엇인지 국가에서 몰라서 이 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이 문제는 알지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와 똑같은 것이 이 여인이 문제를 몰라서 해결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지. 의사를 찾아간다든가 민간요법을 쓴다든가 우리도 그렇게 살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이제 이 여인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여러분 성경은 그 한 절만 뽑아가 보면 깊이 못 봅니다. 지금 제가 마가복음 5장 25절 이후로 읽었는데 이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죽음을 앞두고 있던 혈루병 여인이었던 이 여인이 등장하기 전에 무슨 내용이 예수님 앞에 있었는가를 보면 말씀이 이제 깊이 있게 보이기 시작해요. 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뛰어들었던가, 그리고 그가 이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가. 5장 1절 이후에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는지 말씀하는 것을 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방인의 땅, 배를 타고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그라사인의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이방인,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 그라사인 가운데 산에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남자인데 옷을 다 벗고 살아갑니다. 실오라기 하나 몸에 걸치지 않고 미치지 않습니다. 귀신이 걸렸어요.
그리고는 돌멩이를 갖고 자기 몸을 찍어가지고 엉망입니다. 자기 몸을 찍는 사람이 남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쇠사슬을 매놨습니다. 짐승같이 매놨습니다. 여러분, 개도요, 내가 우리 집에 개를 한번 키워봤는데 얘도요, 이걸 처음으로 이 목을 요렇게 샀어요. 그걸 사가 이게 끼는데 애가 막 죽을라 그래. 강아지가 아이고 막 불쌍해가지고 내가 풀어주고 싶은 유혹이 많이 있었지만 얘 풀면 이거 안 되잖아. 못 끌고 다니잖아. 그래 꼭 참고 한 3, 4일을 얘는 막 이것만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요. 막 자기가 막 화가 나가지고 곧 죽을 것 같이 그렇게 강아지가 뒹굴었지만 내가 그걸 안 풀어줬어요. 걔를 위해가. 근데 걔도 목을 매니까 풀어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쇠사슬을 매가지고 묶어놔 그 집에다. 근데 귀신이 들리면 여자들도 힘이 장사가 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요, 남자 장정이 4명이 달라붙어도 여자가요 움직이면 그 남자들이 못하나. 남자들이 맞아가 멍이 들고요 귀신 이렇게 제압하다가. 근데 귀신을 제압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딱 되거든요. 조용해라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이 말씀이에요, 말씀. 이 남자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통제가 안 되니까 성경 읽어보면, 마가복음 읽어보면 사람들이 쇠사슬로 매었지만 통제가 안 됐대요. 그래서 이 귀신도 알죠. 자기를 잡으려는 거 아니까 스스로 무덤에 올라와서 산 위에 있는 무덤에서 사는 이 젊은 귀신 들린 자는 밤낮 소리를 지르고 온 주민들에게 공포의 인물이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소문이 이제 배를 타고 다시 갈릴리로 건너오며 그걸 지켜본 12명의 제자들이 다니면서 와, 우리 예수님 저 건너 마을에 갔다가 이런 사건들을 경험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그 얘기를 들었던 야이로라는 사람이 바로 25절 앞쪽에 보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버립니다. 이 사람은 회당장입니다. 오늘 직분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회당을 관리하는 목회자입니다. 그가 자기 딸의 문제를 경험했을 때는 회당 안에서 해결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쫓아왔냐? 예수님에게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엎드렸습니다. 내 딸이 지금 죽어가니까 내 딸을, 회당장의 딸이 12살입니다. 예수님이 그 회당장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서 너의 딸을 고쳐주겠다. 그리고 그 회당장이 앞에 서고 예수님이 뒤에 따라갈 때 12제자와 마을의 사람들이 야, 회당장 집에 그 아주 병들어 죽어가던 아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 고침을 받으러 간다 이러니까 소문이 쫙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애워쌌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애워사는데 누가 예수님께 손대느냐고 묻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항변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 그 사실 여인 또한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이 여인이 모를 리가 없어요. 누구 집으로 간다고요? 야이로의 집에. 왜 간다고요? 죽어가는 딸을 고치러 간다는 거예요. 저분은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이 무슨 대가를 받은 적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줬다는 거예요. 야이로 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엎드려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믿음으로 구할 때 그 믿음에 의해서 고쳐주고 가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이 얘기는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 주었다. 예수가 죽은 자도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이 그때 깨닫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아무 대가 없이 자격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능력과 기적으로 나의 인생을, 지금 절망의 인생을 희망으로 바뀌어줄 수 있구나. 그래서 믿음의 손을 갖고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내민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답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온다. 12년 동안 혈우병으로 고통을 받았던 이 여인이 누구를 통하여 고침을 받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온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필요하지요?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나십시오. 그분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안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흘러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밖에서 기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수 나의 소망 되어야 됩니다. 예수 나의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율법을 깨고라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건국대학교 일반 대학교지요. 그 뭐 미션 스쿨도 아니에요. 근데 그 대학교 안에서 주일이 되면 오늘 또 뭐 한 2,000명 가까이 넘는 엘리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교수들이 거의 다 많이 있고요. 교회 이름이 대학연합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목회를 하는 분은 여자분이십니다. 여러분 여자를 갈보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김형민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목사님인과 동시에 사모님이셔요. 본인의 남편도 서울에서 5,000명이 넘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부부가 다 해먹고 있습니다. 부인은 건국대학교 안에 있는 세천연관에서 강당을 빌려서 목회를 하고 있고, 남편은 그 아버지가 물러준 오광석 목사님이라고 한국교회의 대부흥사의 아들입니다. 그 오광석 목사님의 며느리가 김형민 목사님이십니다. 한 5년 전에 이 김형민 목사님의 남편이 주일날 점심시간에 저를 찾아왔어요. 난 너무너무 놀라요. 외제 성령, 고급 성령차가 여기 우리 주차장 입구에 딱 됐어요. 누가 이렇게 내가 설교를 마치고 밥을 먹는데 나를 찾아온 목사님이 있대. 그 주일날 저를 찾아온 이유가 뭘까? 뭐 어렵고 힘든 선교사들은 들어 찾아오시니 그런 줄 알고 목양실에 내려가 보니까 본인이 소개하는데 내가 깜짝 놀래가 사기꾼이 아니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해요. 목사님 죄송해서 내가 회개하려고 왔습니다. 주일 11시 설교 마치고 바로 온 거예요. 제가 쓴 책을 본인이 그냥 사쓰지 않고 복사를 내가 교인들에게 싹 다 돌려가고 공부를 시켰다는, 성경 공부를. 근데 성령님이 가서 회개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예배를 다른 목사들한테 맡겨놓고 찾아온 거예요. 그 내가 목사님이 정말 멋있다. 그 내가 기도해달라길래 나보다 연세가 훨씬 많았어요.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목사님 이렇게 찾아오신 것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내가 뭘 용서하고 할 거 이런 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미 목사님의 거룩성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이 부인이 바로 김영민 목사님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이 목사님, 김영민 목사님 교회에 일어났던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 전에 일어났던 얘기인데, 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 있어요. 유아학교라고 하는 유치원이 있는데, 그 아마 어린이집 같은데 사인랜드 스쿨이라고 있습니다. 사인랜드 이렇게 빛나는 비치는 그 랜드 땅이죠. 그 스쿨이라고 하는 거기에 1년 전에 한 4살 때 4살 먹은 신학교 교수 아들이 한 명 있어요. 이름이 은총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1년 전에 이제 이 어린이집에다가 등록을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뭐 이렇게 목사님이 가서 꼭 설교를 해요. 어린아이들한테. 그 사인랜드 아이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하고 또 예배를 늘 거기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사도행전 4장 10절의 말씀을 갖고 어느 날 설교를 했대요. 그 내용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있느니라. 옛날에 이 사람은 누구였느냐 하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주인공이에요. 성전 문 앞에서 안전뱅이가 되어 남에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에요. 선천적 안전뱅이인데 구걸하던 그 사람을 가리킨 거거든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은 건강하여 너희 앞에 있지 않느냐, 증거가 되어 있지 않느냐, 너희 앞에 증거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의 유전적인 병까지도 예수 이름으로는 치료가 된다. 이 유치원 아이들한테 이 설교를 했대요. 본인이 그렇게 해요.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그날 새벽에 한 설교를 그날 가서 그냥 한대요. 자기는 하루 새벽에 한 설교를 낮에 여기저기 집회에 있으면 가서 하는데 그 설교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이 은총이라는 아이는 참 불행한 애예요. 태어나면서 한쪽 시력이 없는 아이예요. 이렇게 눈동자는 있는데 이 눈동자의 기능이 완전히 마치 사진 그 현상을 위한 필름에 이 필름에서 찍었던 사진이 햇빛을 보고 강한 빛에 얘가 싹 타버린 것과 같이 얘의 시력은 싹 타버렸대요. 아무것도 없대요. 그 한쪽으로만 이렇게 흐릿하게 볼 수 있는 이 시력을 가진 아이인데 참 4살, 5살 철이 들어가면서 이 아이도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질병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가 부모님들이 뭐 신앙도 아주 크게 영향을 끼쳤겠지만 이 아이 자체가 예배 잘했다는 거예요. 그 있는 수많은 아이들 중에 이 아이는 가장 앞자리에서 어른같이 예배 드릴 때 두 손 들고 예배 드린대. 그 김영민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아멘을요 얼마나 소리 지르고 막 말씀을 자기가 전하는데 그러니까 그 많은 교인 가운데 그 많은 아이 가운데 얘를 갖다가 주위에서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 이 조그마한 애가 아멘 아멘 해가지고 옆에 사람 방해될 정도로 아멘을 부르고 소리 지르고 이러는데 나중에 선생님들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교사 선생님들이 이 아이가 계속해서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얘가 이 얘기를 계속 설교 이후부터 계속 외치고 돌아다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몇 달.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이제 부모님들이 병원에 가서 애 건강검진을 또 한쪽 시력도 유전적으로 이미 못 보는 그런 시력이었지만 몸을 검사하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병원 안과의 의사가 크리스찬이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부모에게 하는 얘기가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이 아이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시력은 회복이 안 되는 건데 그 회복이 이루어졌다면서 의사가 막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사실을 부모님이 교회 목사님에게 얘기해서 목사님이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아이가 믿음을 갖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여 졌느니라. 이걸 진심으로 오늘 12년 된 혈병 이 환자가 내 힘으로 안 되고 다른 의사의 힘도 안 되지만 약물로 고칠 수 없는 거고 수술로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면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으면 된다. 이 여인은 옷자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잡았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5살 먹은 은총이가 자기 몸에 이 질병의 문제를 갖고 어린 나이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여 졌느니라. 계속 외칠 때 사람의 힘으로 의사의 힘으로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시력은 깨끗하게 돌아와 버린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뛰어드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던 아픔과 상처의 크기 사이즈를 갖고 여러분이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바실리아 슈링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는 일은 위험한 상태로서 그때 원수는 재빨리 우리를 자기 손에 넣고 만다.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끊임없이 선포하며 계속 싸우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끊임없이 선포하며 계속 싸워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오후 예배 때 장자권의 회복과 누림을 위하여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명령을 하고 선포하고 그 결과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이것을 성경에 약속한 대로 오늘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손을 내밀 때 이 여인의 질병, 불치에 대해 치료를 받았듯이 이 성경의 약속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총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여 전이라 선포하는 가운데 의술로 불가능한 일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버리고 치료되었듯이 여러분이 이 약속을 붙잡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안 되는 거 있으면 선포하셔야 돼요. 성경 안에 말씀이 여러분의 바로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절망하는 사람에게 없는 것이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다 그랬지요. 그러나 아무리 환경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더라도 희망을 갖고 소망하는 사람은 뭘 갖고 있기 때문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 연애할 때 그 예인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가난해도 내쫓고 옵니다. 부모님 말려도 도망가서 옵니다. 왜? 이 남자의 이 여자에 대한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무슨 믿음이요?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거든. 그러나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모든 인생의 이런 절망과 희망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은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갖고 이 절망의 문제를 이겨내면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슈랭크가 계속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 약속들은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이기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 위에 붙겠어라. 승리는 이미 이루어져 있기에 기도로 실험하면 승리는 당신의 것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하면 기도로 실험하면 승리는 내 것이다. 여러분, 우리 2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특별하기 때문에 드린 예배로 끝내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이 기도로 실험하기를 원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절망의 문제는 믿음이 쌓이게 되고 희망이 되어 믿음의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내일 새벽에 다들 기도하러 오십시오. 우리 교회는 월요일은 확 나왔다, 화요일은 뚝뚝뚝뚝 떨어졌다, 토요일 되면 뚝 떨어졌다, 다시 월요일 나왔다. 이게 무슨 현상일까? 월요일 현상이야. 그래서 늘 은혜를 받고 늘 기도로 나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슈링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지 못한 기도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게 된다. 이 싸움은 삶이냐 죽음이냐가 결정되는 전쟁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살고 죽는 문제의 전쟁인 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기도 안 하면 절망의 포로가 됩니다. 아멘. 그리고요, 모든 일에 정말 의욕을 상실해버려요. 결국 실패하는 거죠. 기도하면 안 되는 일도 막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일이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가운데 시간 지나보면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라요. 기도드립시다.